계속해서 참된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오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오해. 이 영적인 오해를 극복하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참된 신앙의 길에 들어설 수 없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코 이 오해를 극복하지 않고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그 찬양 가사 똑같은 그 찬양을 부르면서도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 그 여인이 구했던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그 찬양 가사만 놓고 보면 사실 틀린 게 없어요. 가사가 딱 많이 그 가사 헛되고 헛된 것을 가사가 문제가 있네요. 헛되고 헛된 것을 그 헛되고 헛되다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 가사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그 여인은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된 것을 다만 어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졌을 뿐이지 진짜를 기다리고 진짜를 구하던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헛되고 헛되다는 것도 우리가 그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조차도 우리가 오해를 하지만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배경을 다 싸그리 무시하고 우리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우리의 어떤 경험치에서 그 수가성 여인을 우리와 똑같은 그런 기준으로 그 여인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를 하고 오해할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오해 때문에 복음의 본질을 거기에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결국 복음 안에서 볼 때 그 가사도 복음성과 가사를 볼 때 헛되고 헛되다는 것도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결국은 생명을 주지 못하고 공허한 바를 주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에 더 명백하게 말씀해 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아무리 그 안에서 육체 가운데 아무리 선한 것을 구하고 선하게 살라고 할지라도 결국 남는 것은 뭐냐면 공허한 뿐입니다. 곤고한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허하다 곤고하다는 말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서 가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결코 공허하고 곤고하다는 말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약속 잠깐 동안이라도 그 약속 밖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약속 밖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런 말을 하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것이 우리는 이 복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은 물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나가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말을 하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입버릇처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도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복음 안에 들어가면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오해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참된 것을 구한다고 마음속에 참된 것을 우리 영혼은 마음에 진짜를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로 가지 못하고 그 헛되고 헛된 것 결국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허비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더욱 간절히 우리가 이러한 원인이 왜 그랬댔죠? 예수님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알다.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의 결국 결정은 뭐냐면 어디에 달리냐면 우리를 참된 신앙생활, 헛된 것이 아닌 영원한 것으로 인도하는 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는 일평생 헛되고 헛되게 살다가 여러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했죠. 그죠? 헛되고 헛되다.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라면 결국은 전도서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헛되고 헛되. 맞아요. 이 해 아래는 다 모든 것이 다 헛돼요. 그러나 이 해 아래 살면서도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인데 뭐냐면 그 생명 안에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결코 헛된 게 아니에요. 해 아래 육신을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생명 안에 있는 그때부터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해 아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다 헛된 것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것들 다 육신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서부터 우리가 그 약속의 실체 그 생명에 들어가서 그 생명 안에 사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에게는 헛된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헛된 것이 없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고 해 아래는 헛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해 아래에 살면서도 헛되지 않은 길을 가는 유일한 길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인 생명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사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우리의 삶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걸 하나 하려더라도 결코 헛된 게 없어요. 왜? 그 삶 자체가 생명이고 영생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영생을 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헛되지 않은 것은 영생밖에 없어요. 나머지 영생밖에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것을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꼭 주님께서 뭔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해야 되겠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단한 일 우리가 볼 때 대단한 일을 하지 않는 것 그 순간에도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그걸 속으면 안 됩니다. 대단한 어떤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그 순간 그 생명의 주인 되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약속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그 생명과 연합한 내 생명으로 살지 않고 그 생명을 인식하면 그 생명으로 살아가자면 그 순간에 어떤 눈에 보이는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 자체가 영생이고 생명을 사는 것이고 영원한 것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땅이 혼돈하면 세상이 공허했대죠. 공허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공허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지 않는 것은 다 공허합니다. 공허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해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여기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의문으로 살아갈 수밖에 평생 의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문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지난번 읽었지만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들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출애굽기 3장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고린도 3장 7절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저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율법 조문 의문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의문은 우리를 죽게 한다고 했습니다. 죽게 하는 것.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저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했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옛 생명, 옛 언약. 새 생명, 새 언약. 같은 쌍으로 가는 겁니다. 이 의문은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하나님이 주셨던 대표적인 게 이거면 대표적인. 사실은 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육신의 살게 사는 사람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이 아니라도 사회마다 어떤 규범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해진 규범들. 그래서 그 규범들을, 여러분, 규범이라는 게, 그 규범이라는 것 자체가 다 의문이에요, 의문. 결국은 가장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지.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양심상 마음의 율법을, 근데 그 양심의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그 양심이 그 사람이 찔리는 것도 뭔가 그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보 때문에 찔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잘못을 하고도,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이렇게 가르침 받으라고 이렇게 가르침 받으라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애는 똑같은 잘못을 하고도 어떤 애는 굉장히 막 그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애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애가 있어요. 왜? 그 전에 입력된 게 다르기 때문에. 집안에서 부모님 앞에 보고 들고 이게 살면서 어떤 인간의 세상적인 규범으로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정말 명확하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인지하고 가르침을 받던 애는 그게 그 양심의 마음에 찔려서 그게 마음에 문제가 일으킨단 말이에요. 가책을 일으켜. 그러나 집에서 맨날 보고 들은 것이 우리 집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중국에서는 막 이거 버리는 게 일이 돼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우리들은 자체에서 잘못했죠, 그게. 그럼 어쨌든 결과적으로 자꾸 버리면 안 좋아지니까. 그랬던 치더라도 그 사회 문화에서는 그 사람의 양심이라는 게, 양심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물론 원초적으로 올라가면 이 양심의 주인이 하나님이지만은, 우리의 양심이라는 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에 적응을 하는 거,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율법이죠, 율법. 이 모든 것이 다 그런 보면 결국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들,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들. 이것이 의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의문으로 살면 반드시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그가 따온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겁니다. 율법 조문으로 살다는 것은 또한 육신의 생각, 우리의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들이 하루에도 많이 떠오릅니다. 그 생각 가운데는 세 부류의 생각이 있다 했죠, 보통. 내가 그냥 하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생각이 있고, 나기로부터는 생각이 있고, 우리의 고난도 죄로 인한 고난이 있고, 애매한 고난이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 있듯이 우리에게 생각도 내가 그냥 하는 생각, 마귀로부터는 생각. 근데 이 육신이라는 것은, 마귀는 이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마귀가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 육신의 생각을. 결국 육신의 생각 가운데는 끝은 평안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평안으로. 좋은 것도 다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허무하게 하고. 육신의 생명은 헛된 것 뿐입니다, 결국. 그래서 육신의 생명 자체가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사망으로. 율법점으로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 생명의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아닌 생명의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속에는
선악과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다 우리가 도덕적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 속에 선한 것도 있어요. 악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이 복음 없이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좋은 일, 착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게 그 육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결국 육신에서 나온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은 우리 어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아주 악한 것, 더러운 것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 오직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었으면 우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살려면 의문을 살려면 반드시 읽는데 그래서 이 의문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폐하러 오셨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 십자가에서 그것을 폐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5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폐하신 목적은 뭡니까? 온전케 하게. 우리를 온전케 하게. 율법을 폐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게 합니다. 율법을 온전케 하려면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게 결국 뭡니까? 온전케 한다는 게 우리를 새 생명 안에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에서 살려면 새 생명을 살려면 먼저 율법을 폐해야 돼요.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건 결국 새 언약 안에서 사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으로 살려면 율법을 폐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7장에서 이것을 결혼으로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옛 언약을 옛 생명을 전 남편이라고. 그리고 전 남편이 죽고 난 후에 전 남편이 죽어야만 법적으로 다른 남자와 가정을 이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남편의 죽으면 살아있을 때는 그때까지는 다른 데 가면은 위법이요. 불법이라고 불법. 죽고 난 후에 거기에 대해 죽고 난 후에 다른 남자에게 가거나 다른 여자에게 가면 그건 더 이상 불법이 아닙니다. 합법이에요. 합법. 그래서 이 율법이 폐해져야만. 율법은 곧 옛 언약이죠. 아까 말했죠. 율법이라고 말할 때는 대표적으로 모세의 법을 말하지만 모세의 법이 대표적인 거지 나머지 모든 것들 다 옛 생명으로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율법이에요. 거기하고 작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각도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것을 율법을 피하고 율법과 내가 이제 끝나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면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같이 가죠. 다른 각도 같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어 십자가에서 이 의문에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디모데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은 사망을 피하셨습니다. 율법을 피하셨어요. 사망을 피하셨습니다.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러므로 의문으로 산 자들이 아닌 영으로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의무로 산 자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로마서 7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에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저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에베소 2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법적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람의 명과 가르침은 이제 의문에 속한 것을 말하는 거죠. 이사야 2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마태복음 15장 7절 9절입니다. 앞서 있던 그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말씀 예수님이 같이 있습니다. 예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명언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늘 그 생명 안에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원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생명 밖에 나가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 열심도 있고 다 있지만 여러분 잠깐의 어떤 이 세상에서도 기쁨이라는 것이 꼭 세상에서도 예수 안 믿음에도 뭐 좀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 좋은 일 선한 일 하면 그때 순간에 막 희열이 있고 막 만족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생명 안에 있지 않은 생명 밖에서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뭘 하고 뭐가 되는 것 같으면 순간적으로 그런 희열과 어떤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는 그것이 끝나고 나면 잠깐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또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거 공허하고 그냥.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예, 결국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맹인이 결국 누굽니까? 바로 이 새 언약을, 이 약속을,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는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맹인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 여기 나오는 것은 골로새서 2장 8절이나 2장 27절, 3절 이 모든 것들. 우리 어떤 종교적인 예수님이 말씀했죠. 너희 이것도 해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 종교적인 우리 어떤 이런 육신으로 그냥 정하고 지키는 것들도 다 나름대로 유익이 있어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 신앙자는 그건 어떤 안전장치가 참 필요합니다.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결국 우리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여기 나온 것처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은 모양이나 잠깐 육체를 지은 모양이나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이익이 없다. 이 말씀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국은 뭐냐면 이 생명 가운데서 이 약속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어떤 순간 어느 순간이든지 잠깐 어릴 때 그러면 부모들이 자식이 어릴 때는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나 저렇게나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님이 그거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니 어릴 때는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커서는 그렇게 안 하죠. 컸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지가 알아서 해야죠. 알아서 하기로 하죠. 그 말이 없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지. 그겁니다. 바로 오직 그것은 그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을 인식하고 그 생명에서 살아갈 때만 오직 그것만이 가능한 거죠. 여기선 표현을 그렇게 했죠. 다 좋지만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닌데 어느 때까지 그게 필요하지만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필요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